옛날 유대나라 한 마을에 아버지로부터 진귀한 선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삼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천리를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받았습니다. 천리를 보는 망원경. 세상 끝까지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마법의 양탄자를 물려받았습니다. 세상 어느 곳도 한순간에 달려갈 수 있는 마법의 양탄자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사과 하나를 물려받았는데 이 사과를 먹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누구든지 낫게 되는 신비의 묘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망원경을 가진 맏아들이 왕궁을 바라보니까 왕이 포고문을 내렸는데 왕의 외동딸 공주가 중병에 걸렸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백약이 무효인지라 이 딸의 병을 고쳐주는 사람은 누구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위로 삼고 후사로 삼아 왕위 계승자가 되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삼형제가 의논해서 함께 양탄자를 타고 왕궁으로 날아갔습니다. 막내의 품에 있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더니 공주의 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자, 이제 후사를 삼아야 되는데 문제는 후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후계자로 삼아야 할까요? 맏아들이 망원경으로 먼저 보았으니 선점은 맏아들이 한 것입니다. 근데 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먼 곳까지 단숨에 날아올 수 있게 해준 건 마법의 양탄자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둘째 아들이 제일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과를 내놓은 막내 아들은 어쩌고요? 왕이 마지막 결단을 내립니다. 누구를 후사로 삼았을까요? 셋째 아들 막내를 공주의 남편으로 삼고 다음 왕위를 열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들, 너는 큰 공헌을 했지만 네 망원경은 그대로 남아있잖아. 둘째, 너도 양탄자로 날아왔지만 양탄자가 뭐 손상된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잖아. 하지만 막내는 자기가 가진 하나뿐인 귀한 선물 모두를 공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지 않느냐. 그러니 막내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줄 때는 전부를 거기에다 거는 것이 가장 귀중한 것이다 하는 이 유태인의치에서 탈무드의 교훈이에요.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뭘까요? 신앙이란 절대 헌신, 절대 희생, 절대 신앙, 절대 감사다 하는 교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헌신, 절대 희생, 절대 신앙, 절대 감사. 아멘.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본문의 주인공은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영어로는 데니얼 그렇죠? 이 다니엘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명확하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다니엘서의 막이 쫙 열리면 1장 1절을 펴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젊은 인재들이 줄줄줄줄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적인 상황이 전개됩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백향목과 황금으로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됐던 성전의 귀중한 성구들을 다 빼앗겨서 약탈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비극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끝났구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셨구나.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지속되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서도 주인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 바로 직전 다니엘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당시의 배경이 나오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지배하고 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다리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메데라는 신생 제국이 탄생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제국이 몰락하고 또 다른 제국이 역사의 무대에 떠오르는 모습으로부터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역사는 변합니다. 또 사람도 바뀌고 체제도 지도자도 바뀌는 거죠. 이번에 트럼프가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미국 주류 언론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주류 언론도 마치 해리스가 더 우세했던 것처럼, 뭐 최소한 초박비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압승이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의 CNN이나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즈 같은 주류 언론들이 전부 좌파 언론이에요. 그리고 그 좌파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그 메시지를 그대로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도 카피해가지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를 완전히 개또라이 취급하고 성범죄자 취급했죠. 여러분, 미국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미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미국 민주당이 어떤 정당이냐면 동성결혼,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불법 이민자들 받아들여가지고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그래서 계속 민주당을 찍게 만드는 그런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미국의 복음적인 크리스찬들 절대 다수가 트럼프를 찍었어요. 왜? 기독교적 가치를 지켜야 되니까.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게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역사는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지도자도 바뀌지만은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트럼프가 상하원도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일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고, 그의 그 특이한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정치 경제가 요동을 칠 겁니다.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폭풍이 불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민주당 배후의 딥스테이트, 소위 그 일루미나티, 적그리스도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 거대한 그림자 정부를 이 트럼프는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그 딥스테이트를 내가 싹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공언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암살의 위협에 시달린 거예요. 지금 취임식 전까지 2달 동안 암살당할 위협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올해의 전망 가운데 트럼프 암살이 첫 번째 그 뉴스로 올라왔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주류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그 거짓 뉴스들에 속지 말고 실상을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뭐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정치는, 플라톤이 뭐라 그랬냐면 정치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투표하지 않으면 최악의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는 최악이 아니라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번 대선을 놓고 뭐라 그랬냐면, 크리스찬들 여러분 투표하십시오. 트럼프가 최선의 지도자는 아니지만은 차선의 지도자는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최악의 지도자가 정권을 잡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트럼프를 찍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방임이 14조 원으로 올린다고 하니까 뭐 다 싫어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70년간 오늘의 대한민국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첫째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지만 두 번째는 미국이 뒤에서 버텨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린 거 아닙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 북한 뒤에는 중국과 러시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초강대국들이 있어요. 지금 김정은이 푸틴하고 손잡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러시아가 즉각 개입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스스로의 국방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까? 이 나라? 절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14조 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필요하면 지불해야죠. 미국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예? 3,000% 많이 갔는데 역사는 변하고 사람도 바뀌지만 여러분, 역사에 주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트럼프 아들이 주니어 트럼프가 지금 2기 트럼프 정권의 그 핵심 실세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여의도 수목교에 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예? 뭐라고 간증하느냐? 하나님이 이번에 트럼프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언제? 팍! 초원이 날아오는데 그 순간 앞에 또 고개를 돌려가지고 귀를 스쳐지러 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확률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이 고개 돌려가지고 총알 피할 수 있습니까? 예?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자, 보세요.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궁 안에서 젊은 정치인으로 발탁돼가지고 특수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재물을, 그 더러운 음식을 먹어야 하는 유혹 앞에서 그들이 왕이 주는 포도주와 산의 진미를 단호하게 거절하죠.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절대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아멘. 저는 사랑하는 두 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신앙의 정절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온갖 유혹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결코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순결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날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성공과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인기와 명예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황금과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것이다. 아멘. 이 최고의 명결을 훈련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훈련의 맨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개를 잔뜩 굶기는 거예요. 이 개가 잔뜩 배가 고프게 만들어가지고 그 허기진 상태에서 맛있는 먹이를 개에게 던져줍니다. 이때 허기진 개가 그것을 날름 받아먹으면 날카로운 칼로 사정없이 그 개 목을 쳐버린대요. 근데 개가 먹이를 바로 먹지 않고 주인을 바라봅니다. 이때야 비로소 개는 명견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않는 개, 주인이 주는 음식만 먹겠다고 결단하는 그 개만 최고의 명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절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메데바사, 즉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전국을 통치할 120명의 도지사와 시장을 임명하고 자기 바로 옆에다가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제1총리로, 즉 국무총리로 삼으려고 했어요. 다니엘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근데 그 절호의 찬스 때문에 다니엘이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적들이 음모를 꾸미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 다니엘이 이 나라 국무총리 자리를 맡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들을 찾아 혈안이 됐어요. 이 정적들이 탈탈 털어본 결과 4절에서처럼 다니엘은 산무의 사람이었어요. 산무가 뭐예요? 아무 근거를 찾을 수 없었고,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었고, 아무 그릇됨을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들, 저분 정도면 깨끗하겠지? 웬걸? 청문회 해보면 수없는 그릇됨과 허물이 발견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러는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근데 이 다니엘은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 하나 티끌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깨끗한지. 어떤 틈도 없고 어떤 그릇됨도 허물도 없는. 이 당시 다니엘의 나이가 85세예요. 다니엘은 10대 때 발탁돼서 평생을 최고위 공직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탈탈 털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다니엘은 먼지 하나 찾을 수가 없어요. 먼지 하나. 눈에 불을 켜고 다니엘을 고발할 조건을 찾던 정적들이.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니엘은 매일 정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래서 그걸 올무해가지고 못된 법률을 제정해서 왕에게 이렇게 하부하죠.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외에 신이든 사람이든 다른 그 어떤 누구에게 경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어서 왕의 권위를 세우십시오. 왕이 어깨가 으쓱해졌어요. 이 음흉한 의도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알 턱이 없는 왕이 인장을 빵 찍어서 법령이 통과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AI 보고 한번 그려보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리얼하게 잘 그려요. 화가들 다 끝났습니다.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그려주는데. 네. 자,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왕은 못된 정치인들에게 내가 속았구나. 충신 다니엘을 잃었구나. 밤새 밤잠을 설치고 전전긍긍하다 이른 새벽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을 찾아서 슬피 울며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했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왕이 심히 기뻐하며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라. 그들과 그들의 처자들을 함께 끌어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랬어요. 아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참수한 그의 가족들까지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앞발로 받아서 낼름낼름 삼켜버렸습니다. 그 뼈까지 다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이 사건이 왕의 법령 조서를 바꾸게 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하라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향한 이 놀라운 신앙 고백과 선포는 어느 선지자의 입을 통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의 연구를 통해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방 왕의 입을 통해 고백된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은 절대 신앙의 사람 다니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신비하고 놀라운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토록 엄청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단 말인가요? 하늘을 울리고 땅을 감동시키는 이 다니엘의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첫째,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은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했다. 여기 마음이 민첩했다는 말은 우리말이나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Now Daniel so distinguished himself. 상당히 그 판단력이 빠리빠리하다. 참 탁월하고 두드러지는 뛰어남을 가리키는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할 때 그 영, 루아흐라는 단어거든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입니다. 영적인 매력이 넘쳤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니엘을 묘사했고, 다니엘서 4장 9절에도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방 왕이 인정할 정도로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이 엄청난 신앙, 절대 신앙이 어디에서 왔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 주어진 하늘의 은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니엘은 절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자,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조서가 어떤 조서예요?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왕의 어이 찍힌 그 문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러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다니엘은 자신의 목숨보다 기도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장부, 신앙의 영웅이었죠. 할렐루야. 아니 30일 동안만 한시적이니까 문 닫고 기도해도 뭐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문 닫고 기도하면 아무도 모르게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다니엘은 정해진 기도의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 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방식, 어느 것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AI 보고 좀 그걸 그리라 그랬더니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걸 그려요. 가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무릎을 못 꿇어요. 이게 책상 다리를 못 해요. 제가 미국 백인을 한번 집에 초청해 보니까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책상 다리가 안 되니까. 이 사람들 의자 문화라.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하질 않아요. 다 앉아서 기도해요. 그래 저렇게 그리는구나. 아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좀 그리고 싶은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그리라니까 몇 번을 해도 저렇게 그려요. 참 속 터지네요. 어쨌든 간에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세, 어떤 생명의 위협조차도 다니엘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제를 막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출세의 유혹이나 권력도 다니엘의 그 행복했던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파괴할 수도 없는 절대 신앙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절대 위기 상황 속에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는 절대 감사의 기도였어요. 절대 감사. 다 같이 절대 감사의 기도. 절대 감사의 기도. 아니 여러분, 이 절박한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다니엘,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같으면 주여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을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다 같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은 다니엘서를 기록한 성경 기자가 한마디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뭐 하는 기도다? 감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당연한 감사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유로운 환경을 주셨나요? 그 환경을 감사할 때 비로소 그 환경은 내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내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며 살 때 내 남편이 될 수 있고 내 아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내일이 제 33주년 결혼 기념일인데요. 34년 동안 이 못난 신랑 만나서 고생한 아내를 바라볼 때 참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렇잖아요. 참 33년이 짧은 세월이 아닌데
박수 한번 쳐봐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뭐 선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사는 거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까 성기가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가 북한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요. 여기 셋째 날 정윤아 자매가 북한 아주 최고위급 간부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탈북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대한민국 젊은이들 헬조선 그러는데 막 뭐라고 야단친다잖아요. 그런 젊은이 볼 때마다. 야, 대한민국이 헬조선이야? 너 북한 가봐. 거기는 헬 자체야. 헬 자체. 너 북한 가서 살래? 그런데요. 그렇잖아요. 이 자유로운 내 조국 땅에서 살아가는 거 감사하며 살 때 이 조국이 나의 조국이 될 수 있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로운 예배당에서 마음껏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나요? 아멘이 시원찮대요. 이 교회를 향한 감사가 있을 때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거죠. 북한의 지역교 성도들은 지금도 죄야! 큰일 나죠. 죄야.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찬송도 소리내 못하고.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제가 목적껏 설교해도 누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날마다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오늘 밤 자다 꿈을 꾸는데 꿈에 천국에 갔어요. 딱 천사 인도를 받아가지고 천국에 갔더니 천국의 하늘 보화 창고에 다다르게 됐어요. 이야, 하늘의 보화 창고. 한 창고에 딱 도착을 했는데 그 큰 창고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창고가 어떤 창고입니까? 간구 창고입니다. 간구 창고.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매달리면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애원할 때마다, 간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보화 창고를 열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텅텅 빈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옆 창고로 인도해 가는데 보니까 더 큰 창고가 있는데 온갖 귀한 하늘의 보화가 천정까지 가득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는 무슨 창고인가요? 감사 창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쌓아두었던 창고입니다. 보물 창고입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크게 나눠 주려고, 낮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은혜를 나눠 주려고 쌓아두었던 보물 창고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하도 감사를 안 하니까 그대로 보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깜짝 놀란 이 성도가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회개하면서 성전에 엎드려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늘의 보화가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령한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넘치는 축복 받기 원하십니까? 하늘의 보화가 쌓이길 원하십니까? 지금 당장 감사를 시작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라면 위험이 따르죠. 만약 그 무엇 때문에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그건 지극히 초보적인 감사의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1차원적인 감사예요. 그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대적인 감사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 보고 감사했다면 사람 보고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있다고 감사했으면 없다고 원망하게 될 겁니다. 병 나았다고 감사했다면 다시 아프면 원망할 겁니까? 사업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면 그 사업 실패했을 때 누군가를 또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닌 차원 높은 감사, 조건적인 감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감사, 상대적인 감사가 아닌 절대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는 절대 감사였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감사는 절대 감사이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은 이 조서가 지금 뭘 의미하고 누구 때문에 공포된 조서고 이걸 어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여전히 자기가 전에 하던 대로 한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내용도 원수에 대한 원망이나 저주나 피압방 민족으로서의 자학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그 억울한 모함을 받고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기 운명이 얼마나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처참한 사자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멘. 절대적인 감사죠. 절대적인 감사. 다 같이 절대적인 감사. 절대적인 감사. 예?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생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환경이나 조건을 초월한 절대적 감사였던 겁니다. 신령한 감사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땅에 살아간 사람의 감사예요. 아멘. 다니엘에게는 지금 이 음모를 퇴치할 힘이나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움켜쥔 분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다니엘의 감사였어요. 다니엘의 이 감사는 기적을 불렀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가 하늘의 천사를 동원했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는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사자굴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허락했습니다. 기적을 부르는 절대 감사, 절대 신앙의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환난의 사자의 입이 무엇입니까? 나의 사자굴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처럼 절대 감사를 회복하여 환난의 사자의 입으로부터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고통과 두려움의 사자굴 속에 빠져 신음하고 있나요? 다니엘의 절대 신앙, 절대 감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잖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다는 이유로,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섬기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지고 손발에 쇠고랑이 채워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상처가 다 터져가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매 맞은 자리가 욱신거리고 쓰리고 아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기 시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나면서 감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맨수의 사슬이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절대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고 닫힌 문을 여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거대한 시대의 흐름을 역류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어야 될 바로 그 시간에 오히려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울고 있어야 될 그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도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섰던 사람입니다. 고난의 현장의 한복판에 절대 신앙, 절대 감사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막쌤이라고 유명하신 갈보리교회 강문호 목사님이 은퇴하셨는데 저 충북 어느 곳에 수도원을 하나 짓고 수도원 운동을 벌이고 계신데요. 이번에 간증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는데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장로, 권사, 교회 중직자들이 추수감사헌금을 5만 원, 10만 원 드리는 게 몹시 거슬렸습니다. 1년 감사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신발 한 켤레 값도 못 드린지 납득이 되진 않았습니다. 맹장염 하나 걸리면 돈이 없어도 200만 원 구워서라도 수술하는데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수감사절에 앞서서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한 가정에 최소한 36만 5천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1년에 한 번 감사드리며 하루에 1,000원씩만 드린다 해도 1년이면 36만 5천 원 아닙니까? 유명 상표 신발 한 켤레도 10만 원인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올해는 꾸어서라도 추수감사절엔 36만 5천 원을 최소 단위로 드리십시오. 성도들이 이 추수감사헌금하는 자세를 바꾸려고 평소에 설교 시간에 돈 얘기를 일치 안 하는 분인데 그분답지 않게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온 교인이 아멘 하면서 순종할 자세예요. 참 아름다운 교인들이죠. 아주 가난한 성도라도 꾸어서라도 이번 감사절에는 36만 5천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일주일 앞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그 교회가 한 2천 명 이상 모인 큰 교회거든요, 서울에. 야, 다음 주 재정부원들이 참 고생이 많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보에다가 재정부 온라인 계좌번호를 넣었어요. 그리고 광고했어요.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에 모두가 36만 5천 원씩 준비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고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그렇게 헌금하면 재정부에서 돈 세느라고 고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재정부 온라인 계좌번호를 주보에 넣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고스러워도 은행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정부에서 셀 필요도 없이 헌금이 정리될 겁니다. 순수한 이 갈보리교회 성도님들 주간 내내 은행을 드나들었답니다. 목사님도 은행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한 가정에 30만 5천 원씩 헌금하라고 했지만 나는 목사인데 아무래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식구별로 30만 5천 원을 하기로 작정하고 돈을 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입금 전표에다 이렇게 썼대요. 강문호 36만 5천 원, 아내 이혜진 36만 5천 원, 딸 강남이 36만 5천 원, 아들 강일 36만 5천 원. 은행 직원이 고개를 갸우뚱하고 목사님 왜 하필 36만 5천 원이죠? 그리고 갈보리 교인들은 오기만 하면 다 36만 5천 원인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박은 몰라도 돼요. 그리고 예? 다 끝났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면서 야, 강문호야, 네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딸 시집 가는 거죠. 그러면 이번 추수감사절에 사위를 얻은 것으로 믿고 사위 이름으로 하나 더 해라.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입금 전표를 썼습니다. 사위가 없으니 어떡하나 순간적으로 강사위 이렇게 썼대요. 강사위 36만 5천 원. 그 재정부에서 통장을 정리하다가 목사님 강사위가 누굽니까? 그래서 쭉 사정 얘기를 했더니 모두가 웃었습니다. 몇몇 권사님들은 뱃속에 있는 손주 목까지 36만 5천 원을 입금했어요. 온 교인들이 목사님이 강사위 이름으로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모두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에 그 갈보리교회 바로 옆에 있는 아멘교회, 교회 이름이 아멘교회예요. 아멘교회 부흥회를 인도하게 됐답니다.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바로 옆 교회인데 강사로 모신 아멘교회 조창환 목사님, 정말 용기 있는 목사님을 여기며 부흥회를 인도했대요. 둘째 날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러 둘러앉았는데 식사를 하면서 자녀 얘기가 나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 시집 좀 보내주세요. 중매 좀 해주세요. 그 말을 듣던 그 교회 조화숙 여장로님, 이 감리교회는 여자 장로님이 있어요. 여장로님이 어떤 딸이냐 물었어요. 거침없이 막 딸 자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즉석에서 자기가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며느리네요. 사업가인데 외아들이 있는데 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 신비할 정도로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옆 교회가 자신을 부흥강사로 부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둘이 서로 만나보니까 한결같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초고속으로 모든 일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강문호 목사님 믿음으로 사위 감상금 드리고 그의 평생의 자랑거리인 사위를 얻었다는 간증이에요. 하루에 1,000원 감사하고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보리 교회가 그의 추수감사절 이후에 365일 날마다 감사의 기적이 간증들이 수도 없이 쏟아졌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365일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절대 감사를 실천합시다.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이번 주일에 추수감사절에 36만 5천 원씩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